아멘. 오늘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 너무나 좋아하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기가 좋거나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가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질 때 나도 풍성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나 잘 되고 세계적인 경기에 한파도 없고 그래서 나도 잘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가 너무나 좋아지고 대한민국은 특별히 세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여파를 많이 받아서 미국이 불황이 끝나고 활활 타올라서 우리도 잘 풀려져서 내 주머니도 든든해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축복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란 시대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시대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시대가 혼란스럽고 앞이 깜깜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형통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굳건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복은 시대 영향을 타지 않습니다. 이처럼 축복은 정치 상황을 타지 않습니다. 지금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대단히 혼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양쪽으로 쫙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계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그 나라에 자본을 투자할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자본들이 빼가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자본들이 빼가니까 주식은 떨어지고 환율은 계속 오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노동력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인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은,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축복을 원하기도 하고 축복의 사람을 되기도 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잘 들으시면 우리 인생이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 교회는 지금 기회를 맞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등극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야. 요셉의 이야기도 모르고 요셉의 기적도 모르고 요셉의 모든 것들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위험한데 큰일 나겠다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판단한 근거가 이거예요. 출애굽기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어머, 딱 보니까 아니 우리보다 많은데 그리고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집트 인구의 반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점점 이들이 부흥되는 거예요. 이들의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적대 국가 이들이 손을 잡게 되면 더 크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기도 하고 무기를 만들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힘이 센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머리로 공부하고 머리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힘으로 하니까, 막상 지금처럼 우리가 드론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힘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봐라, 힘도 세고 수도 많으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들의 힘을 감소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들의 인구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국고성과 다른 성들을 연이어 짓게 했습니다. 쉬는 게 어디 있어? 빨리 가서 지어라. 쉬었는데 쉴 거 없어, 또 지어라. 이거 끝났는데 이거 지어라. 이들이 쉼없이 계속 노동력을 소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성장세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니 학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자, 8시간 일하는 거 16시간 일해라.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해라 했는데 그래도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도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디 이 인구들은 어떻게 죽지도 않아? 이 인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 감당을 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바로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력과 감당할 수 없는 인격 모독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 화가 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다시 지시하게 됩니다. 자, 성을 쌓아라. 쌓았는데요, 밤 내내 쌓았습니다. 그럼 흙도 이겨라. 니들이 흙도 다시 이겨서. 그리고 됐는데요, 벽돌도 니들이 구워라. 혼자 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업화된 게 아니라 노동력 투입했다가 흙도 이기고 벽돌도 만들고, 그리고 좀만 쉬겠습니다. 쉬는 거에서 농사도 지어라. 너희들 노예니까 이집트인들 밥 먹어야 되니까 농사도 지어라. 이렇게 계속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점점 번성해 갔다는 거예요. 이에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도대체 안 되겠다. 이들은 뭐 눌러도 안 되고 욕을 해도 안 되고 노동력 배워도 안 되고 이들은 다 안 돼. 모든 게 안 돼. 그래서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보세요. 이집트 왕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여라. 딸은 살려놔. 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 딸은 집안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 농사도 심부름 돼야 되니까 살려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집트 왕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아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고할 때는 여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애만 낳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자아이가 대세라 그럽니다. 저도 그래서 대세에 따른 것이죠. 이야, 살려주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길 때에는 죽는다는 걸 그들을 알아요. 누구 하나 그들을 보고하라 하게 되면 그들의 목숨, 자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가문이 끝난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리는 사람을 통해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게 돼요. 저렇게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살리는 자 한 사람, 살리는 자 두 사람, 살리는 자 소수의 사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고 부흥되고 잘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어둡습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두운 것은 정신들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는 것이 이 나라가 어두운 것이지 정치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침범을 당한 나라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밥 먹으면 침범당했어요. 이게 1000회가 넘어요. 다른 나라는 몇 번 침범을 당했다.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가 단군 5000년 치면은 5000년이면 길게 쳐도 1000번 이상을 침범을 당했으니까 밥숟갈 뜨면 누가 들어오고 밥숟갈 뜨면 침범을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버텨온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가 힘든 것, 지금 두려운 것은 많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에 살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사람들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무서운 문제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은 집과 가정과 가문을 복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아멘. 살리는 자, 그 사람의 집안, 가정도 복을 받습니다. 두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 속에서 집안과 가정이 큰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리는 자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살리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살리는 자는 시대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산파들이 살린 아들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레지파의 한 가정에 여인이 출산을 하였는데 딱 낳고 보니까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요. 그럼 당연히 이걸 죽여야 되는데 이 살리는 자 시브라와 부하가 살려주었어요. 근데 아이가 점점 커가며 목소리가 점점 힘이 세지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이제 퀴즈를 하면 되면 모세는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자, 둘 중에 하나니까 모세는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아, 그래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산파들이 딱 보니까 그래서 살려주었나? 산파들이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가족은 100일 동안 그 아이를 다 양육하고 소리를 낮추고 했는데 도저히 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역할을 하는 역청을 칠하고 갈대 상자를 넣어서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를 우리가 나일강에 띄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일강에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요게벳의 노래가 그 가사가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 나일강 가보셨나요? 나일강 잘못 뛰면 이게 3,000km인데 다른 나라가 있어요. 이게 거기다 어떻게 그래 너는 살거라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라고 누가 뛰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이게 갈대 상자를 만든 다음에 나일강에 갈대가 많거든요. 그 사이에 딱 두었어요. 뜻이 뭐예요? 살아야 돼. 움직이지 않게 만든 거예요. 누군가 너를 살려줄 거야. 너는 살아야 된다.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은 너는 살아야 돼. 그래서 갈대 사이에 내가 끼워놨어요. 이렇게. 요게벳의 노래는 나일강에 이렇게 부르지 말게요. 잘못된 성경적이야. 어떻게 여기에서 나일강에 갖다 놔. 나일강 얼마나 큰데.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살라는 것이. 너는 살아야 된다. 아들아 너는 살아야 돼. 동생아 너는 살아야 돼. 물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꼭 살아야 된다고 갈대 사이에다가 끼워놨어요. 이처럼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 등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동생을 살려야 했습니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이집트 바로왕의 딸이 신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딱 왔는데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았습니다. 누가 갈대 상자를 보았을까요? 1번 시녀가 보았다. 2번 공주가 보았다. 나는 안 봤다. 나는 안 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보았어요. 바로의 딸이 공주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녀에게 갈대 상자 가져와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딱 열었더니 남자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자 보세요.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잘생긴 애가 활짝 웃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저렇게 2장 6절을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이가 목소리도 컸을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모습을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만약에 웃고 있었으면 뭐야? 애가 너무나 간지러 우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바로의 딸이 우는 모습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병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주님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자, 바로의 딸과 예수님 마음의 공통적인 뭐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고, 불쌍히 여기니까 죽어가는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침부터 먹지 않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랑하는 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그녀의 고백에 예수님은 귀신 그 딸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교만해요.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저는요 오며 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시간을 내서 저는 다른 교회 안 와도 아주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해요. 살만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정말 간절하면 여기에 나와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살만한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여유로우니까 저는요 오며 가며 기도하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살만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해 잡아오곤 했어요. 가나안 여인이 딸을 향하여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고 모이기 뻣뻣합니다. 주님께 바짝 엎드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스스로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국가적 어려움 앞에 그렇게 똑똑함을 자처했던 사람들은 국가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서로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눈이 뻘겋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앞에 오직 하나, 이 기회를 맞아 정권의 수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진 채 이 어려움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선장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선원들은 그 기회에 서로 선장이 되어보겠다라고 일선을 놓고 있습니다. 선원의 할 일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들은 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선장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 만선으로 육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가족들, 상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새 육지에 있는 만선을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족들에게 불안과 낙심과 눈물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죠. 바로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나라 일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 일이 무관하든가요? 여러분 직장과 무관하십니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구국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선진의 삶을 찾아 나라 민족을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 문제 우리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혼미에 빠졌습니다. 외국 자본이 싹 빠지고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뚝 떨어져, 우리의 주가들이 다 떨어졌어요. 한국의 기업들의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릅니다. 수입하려면 이제 돈을 엄청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해고도 못하고 있으면 한국은. 여러분, 나라 일과 우리 일은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지혜로웠던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국가를 안고 기도했던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슴을 치며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이 땅을 고쳐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호소하지 않습니다. 아직 살만하니까 그렇지. 살만하십니까? 살만한 거예요. 목자간 제가 봐도 살만한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며, 사업에 그렇게 문제가 많다며, 경제에 문제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직 목자인 제가 봐도 살만하구나, 살만한가 보다. 정말 급하면 저러지 않을 텐데,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사람들이 오지 말아나 이방 여인이나 오지 말아나 그걸 뚫고 주님 나를 불쌍히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고쳐주었는데, 살만하십니까? 더 아플 거예요. 이제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불쌍히 여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우는 것을 본 바로의 딸 공주는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살려주었습니다. 왜? 불쌍히 여김받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얼른 나와서, 공주님,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능한 유모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저 여인입니다. 딱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였어요.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공주는 유모인 모세의 어머니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 젖을 잘 먹이고 잘 키워라 했을까요? 아니면 모세를 너희 집에 데리고 가서 잘 키워라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바로 양. 바로 나름의 자기가 데려가면 히브리인의 아이인지 아니, 아빠가 알면 큰일 나죠. 그래서 너가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데려가서 키워라. 내가 거기다 돈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얘가 왕자가 될 사람의 돈도 많이 주었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 무슨,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풍성한 보상금도 받고 사택도 받고 오늘날 자가용도 받고 카드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처럼 살리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어린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아 자유민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리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살리는 자는 자녀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저렇게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들을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살리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살리는 자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살리는 자는 시대의 영향을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시대의 영향 타지 않습니다. 정치 영향 타지 않습니다.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잘 보고 와라. 근데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리고 왕은 사방을 그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왕과 그리고 여리고 국민들에게 흥분했던 이유는 그 전에 이웃 나라였던 헤브론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점령하자마자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싹 멸절시켰습니다. 옆에 있는 민족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어요. 여리고 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국민들이 하나가 딱 되어서, 누구야? 정탐꾼을 잡아야 한다. 이들이 정보를 빼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쳐들어와서 왕도 죽이고 우리도 다 죽일지 모른다.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이들을 찾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의 집에 몰래 숨어있던 2 정탐꾼에게 점점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기 숨어 있구나. 라합은 그런데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들을 몰래 숨겨놨습니다. 보세요. 기생 라합은 천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창녀라는 표현도 씁니다. 기생 라합은 그런데 살리는 자였어요.
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살리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라합은 천한 이방인입니다. 그 직업 자체가 아주 천박해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으로 인해 살게 됐던 두 정탐꾼 중 한 사람인 살몬이라는 자가 딱 라합에게 결혼합시다 그런 거예요. 어머, 저는 이방인입니다. 제 직업이 괜찮습니다. 편견을 깨고 여호수아에게 신뢰받았던 그 살몬이 그녀를 아내로 맞아요. 그리고 이들 부부가 사랑 가운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나 봐요. 편견을 깨고 받아주었잖아요. 보아스도 이방인의 룻을 받아주잖아요. 이렇게 다 수용해.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겨우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요, 직업이 저렇게 천박한데요, 그러나 그는 살리는 자였어요. 살리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살리는 자는 신분도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을 받습니다. 살리는 자는 지금도 경제적 상황, 정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제가 말하는 축복은 이런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 돈이 떨어졌네 뭐가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경치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생이 어떻게 받아요?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그러면 라합은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경과 시대 편견을 다 이겨내고 그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살리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자는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무리 힘든다 해도, 아무리 앞이 깜깜하다 해도 살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살리는 사람은 축복의 주인이 됩니다.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직장과 일터가 복을 받을, 사업장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살리는 자, 그런 거예요. 살리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루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심히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히. 그래? 그 예수님이 일을 딱 준다고 나사로에게 가자. 나사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하인이 또 왔어요. 예수님, 제 주인 나사로가 금방 죽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 그래도 가자. 나사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집을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동생 마르다가 와서 하는 말, 예수님이 좀만 일찍 왔어도 우리 오빠가 저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거, 나는 살리는 자야. 나를 살리는 자야. 나는. 그러면 죽은 나사로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는 또 다시 죽을 거야.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제가 요즘에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이 아니고 외부 장례, 제 동기 목사님들 장모님, 목사님 어머니 장례, 뭐 이렇게 기타 장례를 많이,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아요.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둬갈 때 그 마지막 절차는 목사님 내가 할 수 있구나. 다 감격이 있어. 그리고 믿는 자 가정이면 너무 분위기가 달라. 이렇게 다 믿는 자 가정에 있어. 이야, 이것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믿는 자 가정의 장례식이 점점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이래서 목사의 기쁨이 있구나. 참된 소망을 말할 수 있고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그 일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죽어요. 많은 자가 아파요. 근데 그걸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는 또 죽어. 그런데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살리는 것, 바로 생명은 이것이야. 생명은 살리는 것인데 그 생명이 뭐냐면 말이야.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거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그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리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말씀이신데 다시 말해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며 예수님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살리며 한국교회를 살리며 우리의 일터를 살린단 말입니다.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살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뭘 해도 됐다. 어떤 일을 내봐라. 그분은 살아난다는 것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아난다 이런 말입니다. 살리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예수님이 받은 축복이 뭔데요? 예수님 축복을 받았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이양됐어요. 생사화복 모든 축복권이 다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분이 왜요? 살리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었어요. 살리는 자는 저렇게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죽이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1초도 함께 하지 마시고 자리를 떠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힘들어 당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가 왔다가 그냥 갔는데 자기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고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래. 그러다가 에이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아. 주일날도 안 나오고 3주 됐어.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의 힘이 없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담임 목사가 진짜 힘들어요. 부교육자도 담임 목사 한마디 하면 삐지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성도들도 삐지고 돌아서고 저기 나갑니다. 맨날 이래요. 담임 목사는 말 한마디 할 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결국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한마디 하면 삐지고 돌아서고 시험 들었네. 그리고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만방에 또 알려요. 나한테 담임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수 있는가 도대체. 그 옆에서 그렇구나. 전 국민이 압니다. 그리고 들었던 그 사람은 주일 지나면 잃어버려요. 다음날 되면 뭐라 그랬지?
그러나 담임 목사는 여전히 시험 들어서 시험 든 성도 때문에 고민하고 제멋대로 한 성도 때문에 고민하고 여전히 아파하는데 뭐 해맑게 다 뭐라고 했나? 그래서 담임 목사 삼아 가장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죽이는 말을 하면 축복이 아니라 망함이 따라와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현재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미래의 삶이 어떤지, 더 나아가 자녀들의 삶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에 달려있다. 말 조심해라. 죽는 것도 혀고 살리는 것도 혀니까 말 조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이는 말하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는 앉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상대도 말고, 그래 여러분들이 삽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7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의롭다함을 받는 것, 정죄받는 것은 물론 말하는 것. 너희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느낌대로 말하면, 생각대로 말하면, 내 감정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저주, 징계, 정죄를 받습니다. 죽는 말, 부정적인 말은 하는 자와 함께 하지도 말고 밥도 먹지도 말고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교제하지도 말고,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럼 아무도 없는데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 혼자 먹고 혼자 먹고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게 낫지, 함께 다 먹다가 싹 망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고, 맨날 그럼 나 혼자 먹고 교회 생활도 혼자 하고, 인생은 홀로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그때 주님을 만나면 되니까 그러면 될 거예요. 시대가 어둡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난제로 인해 경제 또한 큰 풍랑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렵던 경제 한파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더 크고 세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경제를 타지 않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과 저주는 시대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지금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지금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리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들 통해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는 자, 나라를 살리는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말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역사가 우리 상상을 초월해, 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려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경제상과 상관없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날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을 하려거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